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돌아보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전에 마지막 전도 집회를 잘 마치고 저는 지난 주간 워싱턴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인지하시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또 저희 교회에서 미주에 계시는 전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갖는 일정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새로 진 이 교회당 건물 입당식을 또 준비하고 있는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부터 15절 사이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는 방법으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주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저희와 같은 사람으로 나셔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그 몸에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저희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먼저 저희를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목숨을 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지으신 분이시며 핏값으로 저희를 구속하신 저희의 구주이십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인간의 헛된 야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 선하신 뜻을 순종하여 남은 생애를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잠시 잠깐 후에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나 후회할 것 없이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일상이 영원한 세계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삶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일에 드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고 풍성하게 깨달아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청종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체, 우리 귀라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다 귀를 갖고 계신가요? 다 가지고 계십니까? 2개씩이나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귀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고 들음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사람이 똑같은 말을 동일한 시간에 듣고 있어도 실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실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마다 음식을 먹는 습성, 식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는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자신이 듣고 싶은 걸 듣고 삽니다. 그게 사실 여부인가를 떠나서 그냥 그 말을 듣기가 편하기 때문에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가 하는 일은요,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는 말을 분별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늘 규칙적으로 먹습니다만은 저희가 아무 음식이나 무분별하게 삼켜서는 그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걸 삼켜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은 그런 일을 하는데요.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두셨는지 일단 음식이 저희 앞에 있으면
눈으로 이게 먹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비주얼 체크라고 합니다만은 눈으로 확인해보고 좀 이상해. 그런 이제 먹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으면 일단 입으로 가져가는데 입에 대기 전에 참 다행스럽게 코가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코의 위치가요 여기 있지 않고 옆에 달렸거나 뒤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이게 복잡할 뻔했습니까? 괜찮아?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 음식을 저 입에 갖다 대면 바로 자동적으로 이제 코는 냄새를 맡아서 이게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 번째 체크합니다. 그러면 눈도 오케이, 코도 오케이. 그럼 이제 비로소 입으로 넣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혀인데요.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냄새 맡아보기에 다 정상이었다고 할지라도 입에서 딱 이상하게 여겨지면 뱉어냅니다. 왜냐하면 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귀에도 그런 기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혀가 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는 것처럼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저 말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저 말이 받아들일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정말 타당한 말이라고 여겨질 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가 평생을 살면서 저희는 무수히 쏟아지는 그런 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소리를 듣는 거 말고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이제 경청이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마음을 써서 듣는 것. 저희가 어려운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라면 사실 훨씬 더 집중이 필요하고 경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서 윗어르신이 하는 말을 듣는다면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훨씬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윗사람의 말을 대충 듣는다든지 경솔하게 듣는다든지 중간에 딴 생각하면서 듣는다든지 이런 태도로 듣는다면 그거는 그 윗사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요.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면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담은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나중에 자기 아내에게 그 들은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있고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내용을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넣고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죽을까 한다는 내용을 왜 바꿔놓았던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자기 아내였던 하와에게 대충 전해져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자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듣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자기 생각에 이렇게 혼잡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던 이런 태도로 인해서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 무수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조차도 잘 경청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폐위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교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마는,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청종하고,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듣는 것에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지막 걸음에 옥합을 부었다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주님이 죽었다가 살렸던 사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되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을 대동해서 지나가는 길에 그 집에 방문했고, 아마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지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과 그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38절,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뒤편은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두 사람 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특히 언니 마르다는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왔고요. 여기도 자매님들 이제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갑작스럽게 남자분들 한 13명 이렇게 막 확 들이닥치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정도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신다고요? 남자 13명, 성인 13명이 갑자기 손님으로 들이닥치면 사실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마 마르다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준비하는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자기 동생은 당연히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철딱서니가 주님 앞에 딱 앉아서 자기는 안 도와주고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런 동생도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에 화가 나지만, 이렇게 바쁜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동생을 꾸짖어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도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주님에 대한 볼멘 소리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상황 파악을 좀 하고 앉아있어라, 너 가서 좀 언제 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실 법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계신데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그냥 있는 대로 먹든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김치하고 국 하나 있으면 된다라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 앞에 이제 옥합을 부었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왜 마르다는 옥합을 붓는 것은 못했을까요?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한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마르다는 놓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에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듣는 것에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님이 누가복음 8장 돌아가 보시면 물론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 권의 복음서 가운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비유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하신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잠깐 마가복음 4장을 잠깐 한 구절을 보시고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 구절 찾아보시면 주님의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가장 근본이 되는 비유다, 이렇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여러분, 자기가 간혹 그 수수께끼 같은 거 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과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다른 거 아세요?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은요, 이 쉬운 걸 왜 못 맞추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수께끼를 맞추는 입장은요, 도대체 모르겠어.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차이죠?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차이입니다. 수수께끼를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건데요, 수수께끼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4장 11절도 한번 볼게요.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주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의도가 있으십니다.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요, 너무 쉬운데, 이게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요, 심히 어렵도다. 자, 몇 절 넘어가서 24절 넘어가 봅니다. 24절 앞부분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됐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를 조심해야 한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해야 한다. 누가복음 8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또 다른 구절에는 저희가 같이 읽었던 4절과 15절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뒤편에 주님의 또 한 구절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듣고 살 것인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저희가 무수한 사람들의 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고 살 것인가? 사람의 헛된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도 상관없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떨어진 4가지 밭을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일하는 결과는 다르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십니다. 첫 번째 밭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각각의 상황들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먼저 12절 다시 볼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곳을 길이라고 합니다마는 길이 다른 땅과 다른 것은 길은 기본적으로 단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단단하지 않으면 차가 가다가 빠지거나 패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는요, 흙을 다 걷어내고 돌을 채우고 콘크리트를 붓든지 아스팔트를 깔든지 이런 단단한 재료들을 가지고 길을 만듭니다. 그래야만 큰 차량이 지나가도 길이 부서지지 않고 견뎌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런 길가에 씨를 뿌린다면 씨가 자라나려면 토양이 필요한데 길가는 토양이 없습니다. 떨어진 씨앗은 그냥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밟으면 부서지든지 아니면 새가 날아가다가 쪼아 먹든지, 그럼 결과적으로 그 씨앗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밟혀지거나 새의 밥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저희 사람 마음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몹시 교만하고 완고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실 당시에 불행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보고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주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이런 제자들의 질문 앞에 주님의 답변이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있고 어떤 자에게는 감추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너희에게라고 구분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불행히도 저희에게라고 구분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왜 다 보고 듣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15절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15절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읽어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교만하면요, 자신을 상당히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 낮은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잘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 자신을 지으신 분조차도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높은지.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들어도 마음속에 비웃어버리고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분명히 듣고 있는데도 둔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보고 있는데도 뭔지 잘 모르고. 잠언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도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정당한 꾸지람조차도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꾸지람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꾸지람이 마음속에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 나를 꾸지람하는 소리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거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마음이 높은 사람,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는 잘못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꾸지람을 많이 들어야 하는 사람들,
입니다. 근데 그런 말 듣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정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내몰아 죽였던 이유도 결국은 같은 이유 아닙니까? 저 나사렛 촌놈이 쥐가 뭐라고, 저 사람 말 자꾸 위험한 말 하네,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저 사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두 번째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돌아가 보시면 두 번째 마음은 돌짝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바위 위, 돌짝밭.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깊이 파고 돌을 걸러내고 땅을 부들부들하게 하고 나서야 씨를 뿌립니다마는, 지금 이 마음밭은 마음에 그냥 거친 돌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흙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흙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싹은 났답니다. 즉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없었다는 거. 왜냐하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잘못된 것들이 꽉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가르침을 더 중요시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부분 특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장 말씀에는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3장 2절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배금주의라고 합니까? 돈을 숭상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3장 7절로) 넘어가 보셔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항상 배우는데, 경건의 모양도 갖추었는데,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실제 경건하진 않은, 경건한 척은 다 하지만 실제 경건하게 살아가진 않는 그런 사람들.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느니라. 이 8절에 그 예시가 될 만한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두 술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배우기는 항상 배워요. 그런데 진리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딱 고집하고 있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게 고집하고 있고 주장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런 마음. 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3절과 4절 이 두 구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사람들이 정당한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이 귀가 가렵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입맛에 맞는 소리 해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세계 안에 만연하고 있는 그 번영신학이라는 거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네 맘대로 될지어다 이런 교훈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말하기보다는 아첨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사실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줄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따라가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구매에 맞는 가르침을 더 좋아하고요. 심지어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성경 자체를 고수하기보다는 사람의 철학 이런 것을 버젓이 가르치고 있고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실제 경건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성경대로만 믿어야 된다고 한다더라. 여러분, 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대로만 믿어야 된다고 가리키는 것은 잘 가리키는 겁니까? 잘못 가리키는 겁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돼버렸다니까요. 성경을 고집하는 것이 마치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던가요? 진리보다는 거짓을 고집하는 사람들. 진리를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굴복하기보다는 이제 대적하는 편에 서는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실제 지구상에 5분의 1의 신자를 거느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제가 그들이 믿는 그 꾸란이라는 책을 읽어보다가 좀 마음속에 분노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꾸란이라는 책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책, 진리를 말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입맛에 맞는 소리 하는 책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꾸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독자는 누구였냐? 누굽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6년간 아브라함의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이라는 분명한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꾸란은 아브라함의 번제로 드린 사람은 이스마엘이래요. 왜냐? 독자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걸 주장하게 해요?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친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는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래요. 이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이슬람의 계율상으로는 남자가 아내를 최대한 몇 명까지 거느릴 수 있다고 하냐면요. 4명까지 거느릴 수 있답니다. 이슬람의 계율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슬람을 믿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아내를 넷이나 거느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꾸란을 기록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아내가 몇이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무함마드는 아내를 몇이나 거느렸습니까? 공식적으로 13명이고요. 21명까지도 추론할 수 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이 8살 먹은 여자도 아내가 있고, 그 중 한 사람은 또 자기 양자의 아내였던, 며느리죠. 며느리였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갔냐면요. 알라의 계시가 있었다. 그 여자를 취하라고 알라가 계시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수습해 갔습니다. 어떤 무슬림이 이슬람을 가리키는 스승에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왜 꾸란에는 아내를 4사람까지 거느리는 걸 허용하고 계신데 정작 그 꾸란을 기록하신 무함마드께서는 왜 아내를 그렇게 10명 넘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셨습니까? 그걸 질문했더니요. 이슬람의 스승들은 어떻게 답변하게요? 네? 네가 지금 그것을 묻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다. 이 무슬림이라는 말은 굴복하는 자 이런 뜻인데요. 뭘 사리를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덮어놓고 굴복하는. 네가 그걸 반항적으로 묻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덮어놓고 믿는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교훈, 분명한 계시, 성경의 가르침 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소리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누가복음 8장 돌아가 보시면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비유된 사람들입니다. 8장 14절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삶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 쾌락에 대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거나 이런 우선순위를 뒤바꿔놓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경고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도 저에게 조심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물론 저희도 세상에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생활의 염려, 저희도 겪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자체만을 전부처럼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전부라고 여기면 상황 앞에 굴복하게 되고요.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상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하는 상황 속에는 상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 자체를 전부라고 여겨서 상황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가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높은 산을 바라보기도 해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 마음속에 분명히 해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복음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새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앞에 절망하는 것은 사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도 이런 상황은 해결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이런 나의 힘겨운 상황을 모르실 거야. 모르시긴요.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 무엇을 모르십니까? 우리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신데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인강도 사이에, 생명의 주와 살인강도 사이에 살인강도를 선택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살인강도를 선택합니까? 생명의 주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생명의 주를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돌이키지 못하고 자살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생각이 경솔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밤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나누셨는데 물론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고요.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애정을 표현해서 떡을 찍어다가 주셨어요.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들 주여 전이니까 주님 접니까?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다. 주님이 찍어다가 가룟 유다를 주셨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가 미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지 않고요,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은 30이 저 사람을 팔아버려라. 자기가 뭐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또 옛날처럼 기적을 행해서 풀려나겠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추종하고 넌 돈 생기고 얼마나 좋냐.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는데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면 베드로는 펄쩍 뛰었을 거예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가룟 유다는요. 좋은 생각이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암호를 짰잖아요. 내가 가서 조용히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면 된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게 없게요?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나 추종하고 쫓아다녔는데 어째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가 되었습니까?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서요. 얼마나 눈이 어두웠으면 생명의 주를 은 30에 팔아버립니까?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누가복음 8장 15절 돌아가 보시면 (8장 15절) 마지막으로 주님이 비유하신 좋은 땅, 이런 사람을 말한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삐딱한 마음 말고요. 착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구경하는 것 말고요.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배운 말씀 지키는 거 노력해 보시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말씀 하나 지킨다는 게요, 이 어떤 경우는 자기 자존심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배운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참아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고요. 봐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게 되고요. 우리도 간혹 안경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봅니다마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게 이해되는 반면에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항상 배우지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 못하고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보면 다니엘서 12장 10절 중반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참 이상해요. 저희가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 같아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사람이 악으로 치달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 같아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으리라.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에도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저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는 겸손, 또 한 가지는 순수. 나이가 들어도 그 두 가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를 마음에서 걷어내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슬쩍슬쩍 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건요, 저희가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게 될수록 저희 마음속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 이런 걸 질문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저희를 살리는 생명, 저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 생명의 씨앗, 생명의 떡,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만 사람의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도, 마치 밥을 잘 먹고 소화시킨 사람은 그걸 의지해서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한 사람,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선한 일에 힘이 없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행동은 그렇게 선하게 안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말씀이 저희 마음을 힘있게 만듭니다.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어둠을 쫓아내줍니다. 사람이 빛에 드러나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금방 어두워지고 그리고 냉혹하게 변하고요.
무정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물과 같아서 저희의 더러운 것을 날마다 씻어주는 물과 같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묶어놓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연합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태도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던 한 여자, 나중에 주님 앞에 옥합을 부어드렸던 유일한 여자였잖아요. 마리아의 그런 태도, 말씀 있는 곳에는 늘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힘을 쓰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귀 담아 듣는 그런 사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유도고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또 졸아요. 3층 계단에 앉아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말씀 들을 때 좋은 사람 좋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그런 간절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참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되 깊이 묵상하는 이런 태도가 좋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익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우리 생각을 거두어가 버린대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고요? 구글에 물어봐. 자기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구글에 물어봐. 구글이 말해줄 거야.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얄팍한지요. 이게 상대방에게 이게 마음의 고통이 될 건지 약이 될 건지 독이 될 건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하고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하고. 여기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혹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 손 닿는 곳에 늘 성경을 두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에 목말라 하시나요? 실제로 저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마음속에 많이 아쉽고요. 저희 삶 속에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깊은 창념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앞구절에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전도여행 당시에 빌립보 두아드라라는 곳에 진주를 팔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들의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이 전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출발되었습니다. 한 여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던 한 여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배우되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배운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삶 속에 차근차근 실천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려고 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여러분 저희가 매일매일 먹는 열매들은 말 그대로 인내의 산물입니다. 한여름에 그 무서운 때약볕을 견디고 서 있는 그런 곡식들의 인내를 보세요. 만약에 저희에게 그런 더운 날 때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서 있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날이 되겠습니까? 그런 곡식들은 그 긴 날 그 무더운 때약볕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귀한 열매가 되고 그런 열매가 저희의 생명을 매일매일 살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실제 저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저희가 뱉는 좀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실제 저희의 삶,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우리도 실제로 행하면서 말씀 하나 지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고 얼마나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가 제가 실제 노력을 해보면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저희는 마음으로 극히 존중하고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조금씩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 인식하고 삽니다마는 저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말씀을 순종해서 맺은 많은 열매를 품에 안고 주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정령코 결단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저희가 말씀 앞에 정종하고 그 말씀을 견고하게 순종하고 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한 열매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씨를 뿌리는 때와 열매를 거두는 때는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씨를 뿌려야 될 때 일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에 본인은 거둘 것이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뿌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삶,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청종, 잘 귀 담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주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오로지 하여 드리며 저도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평생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친절히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서 명하시지 않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무익한 것의 인생을 탕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길과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악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좋은 땅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청종할 뿐만 아니라 인내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전도인 수련회와 교회당 입당식 위에도 주께서 모든 일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저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236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죄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